자, 오늘 이 말씀은 그 여호수아 7년 동안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승리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이제 그 승리의 보고서, 그 전쟁 끝난 그런 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7년 전쟁은 다 마쳤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이기고 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한번 잠깐 실수는 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부 하소랑 연합군을 치고, 그래서 긴 7년의 전쟁.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는 도시국가가 한 31개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국가의 왕들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전쟁 보고서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결과만 보고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전쟁하면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진멸하라에서 다 이기는 가운데 그 기생 라합이 살았죠. 여리고에. 그 다음에 또 그 31개 도시국가 왕들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다 싸우려고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맞설려고 했는데 기생 라합이나 그 기브온 사람들은 싸우기 싫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살아났다. 그래서 별표, 정복 전쟁 중에서 다 죽는 가운데도 살아난 사람들 얘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안악자손들, 그 안악자손들을 진멸했다. 이제 이거를 별표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악자손들은 그 정탐꾼들을 가데스바네에서 파견했을 때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포도가 너무나 극상품, 특상품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너무 커요. 저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라고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거인족들이에요. 근데 그 거인족들이 이제 안악자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가운데 다 이겼다. 근데 그 원수 같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들었던 그 안악자손들을 진멸했다. 별표. 이제 요 두 가지를 거기다 북이 이제 참고로 밑에다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다 진멸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들 얘기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열리는가. 이제 이런 거 힌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러니까 딱 한 사람들 히위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여호수아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나와가지고 화친하자 해서. 그래가지고 화친해라고 하니까 그냥 살려둔 거죠. 사실 이거는 진멸하라 하기 때문에 화친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쏘은 거예요. 쏘은 거예요.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는가 하면 이제 그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막 범람하는 때 건너왔다. 야, 놀랍다. 근데 그 여리고를 함락시켰다. 더 놀랍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군사 요새잖아요. 거기를 함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했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쳐가지고는 진멸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앞에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여호수아하고 싸울 건가? 아니면 항복을 할 건가? 근데 항복한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꾸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제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해하는 거, 항복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복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화친하기 위해서 항복하러 갑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모양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다
꾸민 거죠. 5절에 보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것도 이제 위장입니다. 위장. 예, 봐라, 우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게 음식도 다 곰팡이가 나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하고 화친을 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보인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해서 길갈이란 얘기는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길갈이 그 7년 동안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는데 이게 베이스 캠프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 활동을 하는 근거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길갈까지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예, 찾아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조사해가지고 막 할 그런 것도 없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멀리서 왔다 하고 딱 모양이 다 그게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니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 뭐 우리가 화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게 언약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치지 못하죠. 그래서 기브온에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뭐 그때는 이미 이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살고 싶어서 당신한테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화친했으니까 우리를 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성만큼은 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특이한 거예요. 야, 그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싸우겠다 했는데 싸우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는 항복하고 나온 사람이 기브온,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다른 그 족속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여러 왕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우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야 니들 여호수아하고 싸워 이렇게 막 부추긴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화해하고 화친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놔둔 거죠. 그렇게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싸움을 부채질한 게 아니라 싸우려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놔둔 겁니다. 허락입니다. 허용. 이런 것은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싸우면 안 돼. 여기 여호수아 전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을 이렇게 이기고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 가지고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막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오고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은 은혜가 뭐냐, 그냥 우리는 싸우고 뭐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적대적인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살려고 하면은 항복을 하고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거죠. 은혜를 못 입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완악해. 그리고 우상숭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해서 얘네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겠다. 가나안 땅을 거룩한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누가 살도록 할까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전해 놓는 거죠. 이주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신게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에 죄가 많고 하나님이 진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멸하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와를 통해서 진멸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구원한 백성을 어디다 심는 거지. 그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가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흠이 없는데 진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완악하고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심판의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싸우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싸워봐라 놔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다 여호수아가 쳐서 저들이 이제 죽게 된. 그래서 이제 이 7년 전쟁이 잘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들은 진멸했는데 왜 기브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살았냐 할 때 항복하는 마음,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원래는 없는데 기특하게 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준다니까 선물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아멘. 고약한 사람은요 선물 주면 안 받아요. 싫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깡패짓 해가지고요 약탈해 옵니다. 내놔 뺏어갑니다. 근데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 어떻게 했냐면은 선물을 주면은 고맙다고 받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선물을 주고 싶으면 이거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선물도 거절해. 싸우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그런 거 하고. 전혀 이 성분이 그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한마디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이 심은 대로 그렇게 된 거고, 기브온 사람들은 똑같이 진멸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깨어난 거야. 하나님의 칼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하고 좀 화친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특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여기 임했죠. 근데 이 특별한 은혜를 걷어찬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걸 보면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모자라고 1등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그 다음에 막 예루살렘 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막 다메섹까지 외국까지 달려가가지고 막 체포해서 오려고 하는 이런 막 완전 들깨, 싸나운 들깨, 멧돼지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바울이 걷어찰 수 없는, 그래서 야, 너 지금 뒷발질 해봐. 뒷발질. 고약하잖아요. 예? 말을 들어야 되는 짐승이. 그런데 막 뒷발질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도 막 걷어차는 거 아니에요. 소가 뒷발질하면 맞으면 죽습니다. 고약하니까 가시채를 거기다가 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뒷발질 못하죠. 네 성질 들어? 그러면 너만 피나는 거야. 발로 차면 찰수록 피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항복.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항복.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의 괴수, 내가 한글로 말하면 나는 구원도 못 받아. 근데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로 나를 하나님께서 높였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바울이 받았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 선물 주시는데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들소처럼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정말 어떻게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막 꾸며가지고는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진멸되는 가나안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살리고자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너무나 고맙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로 돌아가 보려면은 여리고성에 이제 기생 라합이 또 구원을 받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러면 그 여리고성의 제일 높은 사람은 왕이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나 혹은 굉장히 뭐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쫙 있을 거예요. 다 죽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기 때문에 밑바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야 이거는 그 여리고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 편이다. 나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리고를 안 믿어. 그럼 내가 항복할 테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볼 때는 간첩이에요, 간첩. 여리고로 보면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 거야, 왕한테. 너 여기 있으라 해놓고 왕한테 가서 신고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이 일부러 숨겼죠. 예, 숨기고 당신들이 여기 여리고로 들어올 때 우리 집 좀 살려달라 하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여기가 라합의 집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다 이렇게 진멸할 때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목숨 건 겁니다. 내가 여리고에 충성할 건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 항복할 것인가? 예, 그 순간에. 근데 보면 이게 뭐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는 사실은 세상에 뭐 가질 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비웃고 거절합니다. 근데 정말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기생이.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못 당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여호수아 편에 서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그런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살게 된 거야. 왕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많은 사람 다 죽었잖아, 여리고 멸망할 때. 근데 기생 라합은 이렇게 항복,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렀어요. 궁궐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할아버지가 사울이야. 사울 왕이야.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평생토록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치적인 면에서는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는 왕이 되려고 그러면 왕의 시족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냥 죽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궁궐에서 살아라. 그리고 할아버지 때 가진 모든 그 기업, 땅들 다 회복해서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왕께서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를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은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 왕의 핏줄이 남아있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렸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야. 이거 거절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뭔가 얻으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걷어차는 게 인생 쪽박이에요. 내가 뭔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가 복음이냐, 교회는 왜 복음이냐, 기쁨의 소식이냐 할 때 우리 보고 뭐를 하라 그러면 사실은 하는 듯 하는데 돌아보면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력구원이라는 게 안 되는구나, 주저앉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뭔가 하면 치매잖아요, 치매. 젊을 때야 그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은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고. 누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리고 생, 노, 병, 사. 그런데 생일 때는 좋죠, 우리가 활동할 때는. 근데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가 한번 힘있게 하늘을 날아봐라 할 때는 젊을 때는 날아볼 것 같아요. 못 날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되지 뭐. 근데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행기도 못 합니다. 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야망은 있지만 우리의 야망은 날개가 부러진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할 때는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은 추락할 때 보면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뭐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배우였잖아요, 배우.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치도 뭐 굉장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이 금방 나는데 마지막에 그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정신이 좀 있을 때 뭐 대국민 인사를 했죠. 그건 멋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할 때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정신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래라고 얘기할 때, 나 살래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러지만 그거는 다 거의 동일합니다. 나중 가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 돈은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데 그게 내 돈인가? 내가 옛날에 명예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나가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역사 그러면 뭐 세종대왕 왕 중에는 뭐 이런 사람이나 알고 있지 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그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선물이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들은 다 진멸당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항복했어? 그러면 내가 그냥 받아줄게. 그리고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다고 딱 쓴 다음에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요 사람들도 죽어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살았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곱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살아났다. 별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가 종교가 여럿이라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력구원이고 하나는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 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해줄 테니까 네가 믿느냐? 예.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 받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주일날 11시 예배 세례를 하는 성례 주일이었는데 10시쯤에 이 선생 들어와 그래서 사택에 가가지고 문답해가지고 그날 세례 받았어요. 그랬는데 뭐 예수님 믿냐 뭐 이런 거 기억이 안 나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의 의무가 뭐냐?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간은 급한데 답답하니까 그러면 교회 유리창 깨졌을 때 어떻게 됐냐? 내가 알 게 뭐예요? 대학 다닐 때인데 내 유리창 깨진 것도 못 봤고 우리 집 유리창 뭐 깨져도 내가 갈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더니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유리창 갖다 끼면 되잖아.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가. 해가지고 이제 예배시간 늦었으니까 들어 세례받. 근데 그거는 이제 교인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그러므로 나중의 사건. 근데 나중 사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다 죄사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대. 너 거기 사인할 수 있어? 그거는 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세례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일독했습니까? 그거는 세례 조건이 아니에요. 술 끊었습니까? 세례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서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미 그걸 다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가나안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곱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참 특이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뭘 못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을 걷어찬 게 실패라니까. 그거가 실패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내가 이겨나가면 좋겠지만 끝내는 우리가 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긴 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도 나도 사망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왕이 그 출애굽할 때 항복을 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면 천하를 다 손에 쥐고 있는 불멸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옛날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바로가 누구한테 항복했냐면 모세,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천사들이 싹 들어왔을 때 항복을 해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까지 어떻게 했냐면 다 내 백성 나가서 예배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니까 참 농담도 하네. 니들이 한가해서 그러냐? 그래가지고는 바로 왕이 절대 허락을 안 해요. 허락하는 척하다가 돌아서면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노예로 붙들고 있잖아요. 강팍한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장자재앙, 사망의 재앙이 임하니까 정신이 뻗쩍 난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장남과 초태생, 짐승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멸종되겠다. 그러니까 니들 가라 해서 항복을 해버리게 되는데 항복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바로가 내 백성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돼라고 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마, 해방시켜주지 마.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바로가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오해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겠다. 우리가 독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하니까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완악한 마음이 바로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재앙이 임할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돼. 그래서 또 막 이 나일강이 피가 되고 하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 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가 않는 거죠.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는 항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인도에서 떠나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홍해까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는 병거부대가 모세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니까 물기둥이 서 있으니까 자기들도 막 따라 들어가다가 이제 바닷물이 합쳐서 다 수장돼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같은 이런 강력한 그 왕과 애굽의 제국도 결국에는 그 완악함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냐를 할 때 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고 부들부들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바울이 이제 회심할 때 보면은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갈 때 그야말로 멧돼지가 썩나서 막 씩씩거리잖아요. 막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시간이 정오라 그랬거든요. 정오면은 거기 지방이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오면은 바깥에 나가 있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을 그 어떤 그 불 같은, 정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오에 해가 내리쬐거나 말거나 그냥 막 전진이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정오에 이제 예수님께서 야 사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내가 뭔데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이미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살아난 예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이 말 타고 가다가 이제 낙마하고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기어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냥 굴복시킨 거죠.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풀어줄 듯 말 듯 풀어줄 듯 말 듯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내 홍해바다 들어가 죽어버렸어.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참 네가 악하다, 정말 죄인의 괴수다, 그래도 내가 너를 변화시켜가지고 한번 쓰겠다고 살려서, 그러니까 끝내 이 바울이 예수는 죽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잖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 자기가 거기서 깨지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깨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협조하고 항복하고 문 열어주는 역사. 계시록 3장 9절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얘기는 한 집 식구가 돼가지고 생사간에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족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전국 중에 다 죽었다고. 그런데 여리고성에 제일 못난 기생 라합이 살았다고. 그리고 그 많은 왕들과 상업 중에서 기부온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신발도 일부러 떨어뜨리고 일부러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화해해서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 열어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면, 이러면은 절대로 우리 앞에 희망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러므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중에서 전부 다 진명당할 때 오직 기생 라합과 기부온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특별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비결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는 이러한 완악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